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성막,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막이 뜻하는 말,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dwelling, 거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막 자체가 거주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백성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함께하심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날이 구약시대보다 더 거룩한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점점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인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라 하십니다. 33절을 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자, 그렇다면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일반 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중에 더 계속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그것을 휘장으로 구분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며 휘장이 찢깁니다. 말씀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러분, 휘장은 사람이 찢었다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그래서 지성소가 완전히 오픈되어 버린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또 하나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풀이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 배경을 다 알고 있기에 좀 더 깊게 다가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휘장이 동시에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근거를,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들어있던 그 놀라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허투루 만들려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미리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시고 그렇게 섬세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삶, 그것을 감격하며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